샬롬 할렐루야. 어떤 지시를 받거나 말을 전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임의로 그 말을 바꾸거나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명심하지 못하니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결국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이지요. 진실한 마음일 때만이 정확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진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이요.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실된 마음에서 입술에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은 늙은 종의 마음입니다. 늙은 종은 라반이 자신을 집으로 청하여 그 앞에 식물을 베풀고 대접할 때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지요. 이렇게 먼 길을 왔고 상황을 볼 때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보이니 내가 잠깐 요기를 한 후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루를 유숙한 후에는 곧바로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재촉했지요. 사명을 잘 완수했으니 이곳에서 며칠 쉬어야겠다거나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그때서 아버지가 한 상 차려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먹으면 돼요. 오직 한시라도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드리기 원하는 마음이었고 애타게 자신과 며느리 될 사람을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조금 쉬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는 사명을 맡아서 완수하여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온통 사명에 대한 마음뿐이었으며 일의 결과를 한시라도 빨리 알기 원하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기에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받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신 것이었지요. 모든 것을 주인의 마음이 되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은 자발적으로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라반도 또한 그의 아비와 어미의 마음도 주관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마치 모든 일이 이미 계획이나 되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미가 적어도 리브가와 열흘 정도는 함께 있다가 떠내보냈으면 할 때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즉시로 늙은 종을 따라 떠나겠다 말을 하지요.
리브가가 육적인 정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얼마 동안은 가족들과 있으면서 마지막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리브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늙은 종이 원하는 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늙은 종을 따라 떠나는 리브가에게 라반과 그의 어미가 축복의 말을 해 주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해 주신 것이었지요. 60절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언약과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으로써 이 축복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동참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쫓아 순종만 해 나간다고 하면 형통함을 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상 현실에 닥치게 되면 형통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분명히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막상 현실에선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는다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하셨을 때 온전히 믿는다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저처럼 사납게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며 결국 순종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보고 순종을 못하니 당연히 형통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심이 있게 되면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점차 처음 주신 말씀에서 변질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관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령의 주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경우이지요. 이는 결국 마음 안에 그만큼 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을 온전히 믿었고 전혀 사심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정확히 받아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언제 어느 곳에든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